네, 안녕하십니까? 네, 하루 잘 보내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의 하루는 어떠셨습니까? 아, 어제 첫 번째 말씀을 나눴고요. 오늘 이제 둘째 날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는 이 하루가 어떤 의미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그 약속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제 예고드린 대로 말씀의 제목은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오늘은 인간론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좀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리가 오늘 다루게 될 인간론, 인간에 대한 이야기의 핵심은요, 소위 진화냐 창조냐 하는 논쟁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우리가 인간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가장 많이 하는 이야기가 창조와 진화에 대한 이야기라고 하는 것이죠. 사실 이것에 대해서 할 말이 참 많지만 잠시 접어두고요. 현재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그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좀 간단하게 해보려고 합니다. 보통 진화론에서는 인간이 원숭이로부터 진화되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죠? 원숭이로부터 시작된 인간의 진화는 시대를 초월하는 기술의 발달로 그 한계를 가늠할 수 없을 정도로 아주 빠르게 성장해 가고 있습니다. 인간은 참 창의적입니다. 그렇죠? 우리가 개발하는 많은 것들, 생각해내는 많은 것들이 어떻게 그런 것을 생각할 수 있을까 할 정도로 정말 창의적인 이야기들을 많이 또 만들어내게 됩니다. 어떻게 그처럼 똑똑하고 또 그 놀라운 기술력을 인간들이 가질 수 있었을까요? 날이 거듭되면 거듭될수록 인간의 능력의 한계를 알 수 없을 정도로 인간의 그 지식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얼마 전 미국의 AI 전문가들이 이런 섬뜩한 경고를 했습니다. AI가 앞으로 100년 이내에 인간을 멸종시킬 가능성이 99.9%라고 합니다. 99.9면은 거의 100년 안에 모든 인간은 멸종되게 될 거라는 겁니다. 왠지 아십니까? 인간과 AI 중에 누가 더 가치 있고 누가 더 생산적이냐라고 하는 질문에 AI는 로봇이나 기계가 인간보다 더 생산적이고 더 가치 있다라고 답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게다가 지구 환경을 오염시키는 주범이 인간이기 때문에 지구 환경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을 멸종시켜야 된다라고 이야기한다고 하죠. 인간을 멸종시키는 것이 가장 합리적인 미래를 위한 준비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는 이 진화론의 중심은 인간이었는데 이제는 그 진화에서 밀린 인간이 소멸해야 될 때가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인간의 가치가 로봇 하나만도 못한 시대를 우리는 이미 맞이하고 있습니다. 참 슬픈 현실 아닙니까? 이 진화론의 중심에는요, 가치의 유무가 있습니다. 진화론이 옳으냐 틀리냐 이런 이야기는 우선 제껴두고라도요, 진화론의 중심에는 가치의 유무가 있어요. 더 가치 있는 것은 남기고 덜 가치 있는 것은 없애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 진화론의 중심 사상입니다. 이것을 효율성이라고도 이야기하고요. 또 그것이 많이 쌓이게 됐을 때 그것을 진화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진화론에서는요, 늘 비교 우위를 점하기 위해서 경쟁해야 하고요. 끊임없이 자신의 가치를 증명해서 보여야 합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이 사회의 모습이 딱 그런 모습이죠. 내가 가치 있음을 증명해야 되고요. 내가 나와 가치 있는 그 사람들보다 비교 우위에 있음을 증거해야 되기 때문에 뭐라도 하나 더 배워야 되고 뭐라도 하나 더 특출난 것이 있어야지만 생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아마 직장 생활을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에 대해서 아주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밀리는 순간 끝이죠.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바로 그런 세상이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 진화론이 조금 생각을 해보면 좀 많이 이상합니다. 우리는 학교 때부터 계속 그것을 배워왔기 때문에 그것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잘 생각해 보면요,
이 진화론이 이상한 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진화론에서는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전히 수많은 원숭이가 지금도 존재합니다. 그리고 그 원숭이는 왜 지금은 사람으로 변하지 않을까요? 진화론에서 이야기하는 변화가 있으려면, 진화가 되려면 분명히 중간 단계가 있어야 되는데 역사의 문헌을 보더라도요, 그 중간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기록이 시작된 역사의 모든 기록 속에 진화의 그 중간 단계에 대한 이야기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죠. 분명히 그 과정을 거쳐가야 되는데 그런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원숭이에서 사람으로 진화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라면 계속 사람으로 바뀌려고 하는 원숭이들의 시도와 노력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런데 그런 기록들이 없다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이 과학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진화론이요, 이론적으로는 참 좋고 대단한데 실제 현실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완전한 이론이 아니더라는 것입니다. 도리어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의 창조에 대한 이야기는 아주 단순해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것도 누구의 모양을 따라 만드셨다고요?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서, 하나님의 모습을 따라서 만들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주 간단한 원리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그 과정에 대한 이야기도 성경은 자세하게 기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창세기 2장 7절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흙으로 사람을 만드시고 그리고 코에 생기, 즉 생명의 기운을 불어 넣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생령이 되었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영어 성경에는 living being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흙에다가 하나님이 생명의 기운을 넣어 주시니까 비로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모든 기독교인은 이것을 믿습니다. 사람은 사람이고요, 원숭이는 원숭이입니다. 하나님이 각 그 종류대로 만드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처음부터 하나님이 사람은 사람으로, 원숭이는 원숭이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요, 이걸 믿고 싶어 하지 않았어요. 하나님께서 분명히 사람을 만드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들이 하나님이 만드신 그것을 인정하고 싶어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그것을 인정하게 되면은 그들은 절대로 현재의 가치를 넘어설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사람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고요, 동물은 동물로서의 한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순간 그 한계를 넘어설 수 없게 되는 것이죠. 하지만 인간의 욕심은 더 가치 있는 존재가 되려고 하고요, 더 높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욕망들이 그 마음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들이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 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사단이 아담과 하와를 꼬실 때에 했던 말이 지금 보이는 창세기 3장 5절의 이야기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누구와 같이 된다고요?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아담과 하와의 그 마음 가운데에 있는 지금의 존재를 넘어서서 더 위대하고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되고자 하는 그 욕망을 부추기는 이야기를 사단이 했던 것입니다. 그게 진화론적 상상의 바탕에 깔려있는 사상이에요. 진화론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아름답게 포장되어 있지만요, 그 밑바탕에 깔려있는 생각은 더 대단한 존재가 되고 싶은 욕망과 그 마음들이 그 진화론의 진짜 속성이라는 겁니다. 사람이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냐 하면 진화가 필요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은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사상이 바로 진화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경쟁해야 되고 경쟁을 통해서 더 나은 존재가 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 진화론적 사상에서
오랜 세월을 살아온 우리가 사는 이 인간의 세상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 우리는 보게 됩니다. 인간의 가치는 가장 최고라고 이야기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인간의 가치는 더 떨어집니다. 예전보다 지금이 인간의 가치가 훨씬 못해요. 옛날에는 사람 하나를 키우기 위해서 모든 것을 투자해도 아깝지 않았는데요. 지금은 경쟁에서 밀리는 사람들은 그 존재 자체를 인정하지 않는 세상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사람 하나하나가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존엄성으로 인정받는 것이 아니고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으로 쉬이 판단되는 시대가 지금이 되게 되었다는 것이죠. 사람들은 그래서요,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어 하고 더 능력 있는 존재가 되고 싶어 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느 날요, 5살 난 아이가 유치원에 다녀와서 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아빠, 기억이 뭐야? 그러니까 아빠가 이 기억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싶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아, 기억. 예전에 너랑 아빠랑 강가에 놀러 가서 축구했던 거 생각나지? 그때 우리 축구공을 물에 빠뜨렸잖아. 그래, 그렇게 예전에 있었던 일을 생각해내는 걸 기억이라고 하는 거야. 아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렇구나. 아빠, 그럼 니은은 뭐야? 참 난감한 이야기죠. 하지만 우리 생활에서는요, 이런 비슷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우리는 뭔가를 알고 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내가 아는 그것이 전부이고 내가 알고 있는 그것이 모든 것을 설명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내가 생각하는 본질과 진짜 사실이 다른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자신이 뭔가를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남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알고 있는 것, 자신이 생각하고 있는 그것만이 옳은 길이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자신의 판단 안에서 모든 것이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 같아요. 태초의 사람들이었던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야 됐습니다. 그런데 의외로 아담과 하와가 귀를 기울이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과 하와에게 선악과를 통해서 사단의 시험이 있게 될 거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다른 방법으로 시험이 있는 게 아니고요, 선악과를 통해서 분명히 시험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담과 하와는 선악과를 따먹었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야기를 귀담아 듣지 않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남자와 여자가 떨어지지도 말라고 했습니다. 그런데도 아담과 하와는 떨어져 있었죠. 본인들이 알고 있고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능력이 모든 것을 다 이길 수 있고 다 이해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라는 겁니다. 결국 그것이 아담과 하와의 첫 실패의 원인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완전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천사도 우리 인간도 다 하나님이 만드신 완전한 피조물들이었습니다. 세상은 너무나 아름다웠고 세상 그 무엇보다 멋진 하나님의 형상을 아담과 하와는 갖고 살아갈 수 있게 되었어요. 게다가 하나님은 이 땅의 통치권을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는 세상의 그 어떤 존재보다 더 높고 더 위대하게 보였습니다. 심지어는 세상에 있는 모든 동물들이 아담과 하와 앞에 오게 되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그들의 이름을 지어줬어요. 이름은 그 어떤 것에 존재의 의미를 부여하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그 일도 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 순간 아담과 하와의 마음 가운데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한 마음이 들게 되었던 겁니다. 아, 내가 대단한 존재구나. 대단한 존재가 되고 보니 자신보다 더 대단한 존재를 능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사단이 처음에 원래 존재할 때는 사단이 하나님 옆에 있는 천사였습니다. 천사 중에서도 뭐였어요? 짱이었습니다.
천사장이었어요. 그런데 천천만만의 모든 천사가 사단에게, 루스벨에게는 경배를 하는데 루스벨 역시도 경배를 해야 되는 대상이 있는 겁니다. 누구예요? 하나님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루스벨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은 마음을 가졌던 거예요. 그게 죄의 시작이었습니다. 더 높은 존재가 되고자 하는 마음. 아담과 하와 역시도 자신들이 세상에서 가장 대단한 존재라고 느꼈을 때 지금보다 더 나은 존재가 되고 싶었던 겁니다. 그게 교만이었고 그게 결국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이 땅에 죄가 들어오게 만들었던 원인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여자 하와는 본래의 지위 이상으로 높이 오르려다가 훨씬 더 아래로 떨어졌다.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그들의 생활의 의무들을 기쁨으로 감당하기를 꺼리는 자들에게는 모두 같은 결과에 이르게 될 것이다. 교만이요, 별게 아닙니다. 교만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우리가 생각할 때는 대단한 것이라는 생각을 가져요. 나는 교만하지 않아. 겸손하고 늘 내 주어진 것에 만족하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요, 성경이 말하는 교만의 의미는 내가 처해 있는 그 지위 이상을 넘보는 것이 교만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결국 그것이 실패의 원인이라는 것입니다. 나만 생각하고 나의 본분을 잃어버리고 어떻게 하면 더 위대해질까를 궁리하는 그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인간이 망가지는 가장 큰 원인은 바로 이 교만 때문에 그래요. 내가 있어야 할 그 자리를 넘어서려고 할 때 결국 그것이 교만이 되고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역시 그의 시각이 좁아졌고요. 자기 자신만 생각하게 되면서 스스로 자신을 더 높이는 삶을 선택한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지게 된 것입니다. 인간의 불행은 바로 그런 교만에서 시작되게 돼요. 말을 달리고 사냥을 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을 미치게 한다라고 하는 도덕경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말을 달리고 사냥하는 것, 오늘 하루를 뭐 하며 보냈느냐는 것이죠. 자신이 평상시 하고 있는 그 일이 사람의 삶의 전부가 되게 되고요. 그것이 그 사람으로 하여금 점점 그의 삶을 잠식해서 영적으로 갈피를 잃게 만든다는 겁니다. 오늘 하루 우리가 무언가를 하면서 채워갔지 않습니까? 그 하루하루 채워가는 그것이 우리의 영적인 향방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무슨 생각을 하며 무엇을 말하며 무슨 행동을 하며 살았느냐가 결국 우리의 삶의 종착점을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가 지혜롭지 못해서 죄에 빠진 게 아니에요. 마음과 생각을 잠식하는 그 교만을 방치했기 때문에 결국 죄에 빠졌던 것입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기보다는 지금의 내 필요, 내 욕심, 내 욕망이 이끄는 대로 삶을 방치했기 때문에 죄가 이 세상에 들어오게 된 것입니다. 정말 지혜로운 것은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을 구분하고 인정하는 겁니다. 내게 주어진 본분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본분에 머무는 것이 정말 지혜로운 거예요. 그런데 인간이 죄에 빠지게 된 이유는 바로 그 본분을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사단은 교묘하게 우리가 그런 인간의 교만을 부추길 수 있는 간교한 질문을 우리에게 던집니다. 그 질문은 바로 이거예요. 너희가 죽으리라.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먹으면 죽는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말을 했어요. 자, 누구의 말이 맞을까요? 선악과를 먹으면 죽을까요? 죽지 않을까요? 죽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죽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는 분. 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죽었죠. 지금 아담과 하와가 없지 않습니까?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단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여져요.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이 맞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사단은 죽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딱 따먹고 나니까요. 바로 죽었습니까? 죽지 않았습니까? 안 죽었어요.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생각에는 사단의 이야기가 맞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던 것이죠. 근데 결론적으로 아담과 하와는 죽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맞았던 거예요. 우리는 종종 우리의 삶에서 당장 일어나는 어떤 결과 때문에 하나님의 말이 틀린 것처럼 여겨지는 상황들이 많이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셨는데 우리는 당장 우리의 판단과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판단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건 맞아, 이건 틀려 라고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안 된다고 하셨는데 사단은 된다고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욕망이 사단의 그 이야기를 더 달콤하게 여기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부딪히게 되는 벽이에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넘을 수 없는 벽입니다. 근데 우리는 그 벽을 넘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그 벽을 넘는 것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진화이고 발전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것이죠. 말씀을 문자 그대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나의 상식과 욕망이 허용하는 그 범위까지를 믿음으로 할 것이냐. 내 상식과 내 욕망이 허용하는 것까지는 믿고 그 넘어서는 것에 대해서는 믿지 않으려고 하는 경향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지혜로운 우리는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영혼은 정말 불멸하는가? 정말 사단의 말처럼 선악과를 먹어도 죽지 않을까요? 이것을 우리는 흔한 말로 영혼 불멸 사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요. 영혼 불멸 사상은 인간의 사후에 대한 이해에 다 적용이 됩니다. 서양에도 그렇고요. 동양에도 그렇습니다. 안 죽어요. 여러분들 귀신 이야기를 얼마나 많이 들으셨습니까? 인간이 죽은 다음에 어떤 상태로 있을 것이냐에 대해서는 서양에서도 그렇고요. 동양에서도 그렇고 다 뭐가 존재해요? 귀신이 존재합니다. 동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귀신이 된다고 이야기해요. 서양에서는 사람이 죽으면 뭐가 돼요? 유령이 되죠. 동양이나 서양이나 사람이 죽은 다음에 존재하는 그 무언가가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액면 그대로 믿을 것이냐, 아니면 세상의 과학과 상식의 틀 속에서 재해석할 것이냐의 문제가 우리의 삶 속에는 늘 반복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이해하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어쩌면 인간에 대한 이야기 중에 제일 중요한 부분이 바로 지금 다루게 될 이 부분일지 몰라요. 다시 창세기 2장 7절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드실 때의 이야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령이 된지라. 사람이 원래 흙이었습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생기가 더해지니까 생령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하죠. 결국 생명은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생기에 있는 겁니다. 세상에 수많은 흙이 존재해요. 그런데 그 흙 중에 하나님이 생기를 넣어준 그 흙은 사람이 되는 것이고요. 그 생기를 넣어주지 않는 흙은 그냥 흙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생기의 유무가 그 사람이 살아있느냐 살지 못했느냐를 결정한다는 겁니다. 생기가 없으면요, 흙만 남습니다. 흙 더하기 생기가 생명이 된 거잖아요. 생기가 빠지면 그냥 흙인 겁니다. 결국 사람은 영혼과 육체로 나눠지는 것이 아니라 흙과 생기로 나눠진다는 거죠. 이게 성경의 이야기입니다. 영혼이 존재하고 그리고 육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흙과 생기가 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욥기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그의 영과 숨을 거두어 가신다면 모든 생명체는 사라질 것이며 사람은 다시 흙으로 돌아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저 사람은 죽은 다음에 흙이 되는 거예요. 독일의 조직신학자인 위르겐 몰트만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영혼과 몸의 이분적적 사고는 비성서적이다.
사람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영혼 그 자체다. 사람은요, 육체에다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그 존재 자체가 하나의 영혼이라는 겁니다. C.S. 루이스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당신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곧 영혼이며 몸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영혼과 몸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는 영과 몸을 분리하려고 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서 어긋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단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가운데 넣어준 생각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반론을 갖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하게 되는 것이죠. 자, 그러면 여기서 의문이 하나 생깁니다. 성경은 영혼이 없다 그러는데요, 우리가 본 귀신은 어떻게 설명을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 주변에 보면 귀신을 보는 사람들이 정말 많습니다. 여러분들 귀신 보신 적 있으신가요? 제가 예전에요, 그 무당이 구슬하는 데를 한번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굿 구경하는 것 재밌거든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 무당이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어요. 누구 하나 때문에 신령님이 오시지를 못한다고요. 그러면서 지적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 때문에 그렇다고요. 그게 접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분명히 귀신이 있어요. 봅니다. 우리 주변에 보면 귀신을 보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습니다. 그리고 그 무당들이 점을 칠 때 그들이 하는 이야기를 보면 정말 내가 이야기해 주지 않았는데도 내 과거에 정말 놀라운 이야기들을 해요. 그 사람이 무슨 수로 그걸 알겠습니까? 영이 그 사람을 통해서 교통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분명히 귀신이 있다는 거죠. 성경대로라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귀신이 없어야 돼요. 그렇죠? 근데 귀신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는요, 그 귀신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귀신이 누구냐 하면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상 28장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여인이 이르되 내가 누구를 내게로 불러오리랴 하니 사울이 이르되 사무엘을 불러올리라 하는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무엇을 보았느냐 하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하는지라.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그의 모양이 어떠하냐 하니 그가 이르되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성경에도요, 귀신 이야기가 나와요. 여기에 나오는 사무엘은 그러면은 뭘까요? 분명히 사람은 흙과 생기로만 구성된다고 했는데 이 귀신은 뭐냐는 거예요. 사울도 그게 사무엘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이걸 누구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성경은 이 존재가 사단의 악한 천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성경에서 명확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전도서 9장 5절에 보면요, 산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른다고 이야기합니다. 죽어있는 사람은 과거의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미래의 이야기까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죽은 사람이 뭔가를 알 수가 없어요. 우리가 만나는 귀신들은 다 뭔가를 압니다. 과거의 뭐도 알고 미래의 일들도 이야기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수많은 것들을 그 귀신들이 이야기를 합니다. 생각하고 기억하고 뭔가를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죽은 자에게는 없어요. 성경대로라면 없습니다. 죽은 자는 아무것도 모르기 때문에요. 그런데 여기 나오는 사무엘은 사울과 대화를 할 만큼 생각이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는 자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기 나오는 존재는 죽은 사무엘이 아닙니다. 사단은 사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이들은 사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타락한 천사들이라고 하는 것이죠. 각시대대쟁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죽은 후에 사람에게 의식이 있다는 교리, 특별히 죽은 자의 영이 생존한 자에게 봉사하기 위하여 돌아온다라고 하는 신조가 현대 강신술의 길을 열어놓았다. 사단의 명령에 따라 움직이는 타락한 천사들은
마치 영계에서 온 사자들처럼 나타난다. 악의 왕은 산자와 죽은 자를 교통하게 해준다고 공언하면서 그들의 마음에 매혹적 감화를 끼친다. 이게 누구라고요? 사단의 악한 영들, 천사들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일반적으로 영혼불멸을 믿는 사람들은요, 사람들이 죽으면 의인은 천국 가고 악인은 지옥에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기독교인들 중에서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물론 천주교인들은 연옥이 있어서 잠깐 대기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천국하고 지옥의 중간에 연옥이라고 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애매한 사람들은 거기 가서 있습니다. 그러면 살아있는 사람들, 그의 후손들이나 그를 기억하는 사람들이 그의 이름을 위해서, 그를 위해서 선행을 많이 쌓으면 연옥에 있던 사람들이 천국으로 가고요. 그 후손들이 제대로 선행을 많이 못 쌓아주면 그 사람은 결국 지옥으로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자, 과연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고 그렇게 하냐는 것이죠. 죽은 사람들을 위해서 산 사람이 대신 선행을 해주는 것이 우리의 구원을 바꿀 수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요, 결국 구원이 인간의 어떤 행위에 의해서 얻게 된다라는 이야기가 되는 겁니다. 성경은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구원은 우리의 행위로 얻는 것이 되는데 성경은 믿음으로 얻는 것이라고 분명히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뭔가 모순이 되죠. 이것은 우리가 천국과 지옥에 대해서 뭔가를 잘못 알고 있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성경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구절은 예수님의 재림 장면을 묘사하는 구절이에요.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서 정말 많이 읽은 구절입니다. 여기 보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이미 죽은 사람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어디서 부활을 한다고요?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야 됩니다. 부활을 해야 되는데 그들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면 그들의 무덤 속에서입니다. 만약 사람이 죽은 다음에 영혼이 있어서 이미 천국에 가 있고 지옥에 가 있다 그러면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에 구태여 천국에 가 있는 그 영혼들이 다시 땅에 와가지고 무덤에 들어가서 부활하는 그 쇼를 왜 해야 될까요? 다 이미 천국에 가 있고 지옥에 가 있는데요.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 죽은 영혼들이, 의인들이 부활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럼 부활을 할 때는 땅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부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는 그들이 천국에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인 거예요. 이미 그들이 천국과 지옥에 가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구원받은 사람, 못 받은 사람 다 결정이 나서 천국에도 가 있고 지옥에도 가 있는데 그렇다면 예수님의 재림이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또한 부활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이미 다 올라가 있는데요. 이 천국과 지옥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요,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그 많은 것들, 예수님의 재림과 그 이후에 있게 될 모든 이야기들을 다 망가뜨리는 이야기가 된다는 겁니다. 성경의 이야기와 모순이 된다는 것이죠. 반면에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사라져서 흙으로 돌아간다면 그렇게 생명의 숨을 잃어버린 상태에서 사람은 흙으로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을 부르시는 예수님의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를 듣고 흙이었던 그 존재들이 다시 생기, 곧 생명의 숨을 얻어서 부활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들이 뭐가 돼요? 살아있는 사람이 되는 거죠. 창세기 2장 7절에 나오는 그 창조의 과정과 똑같은 상황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흙이었던 존재들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생명의 기운을 받게 될 때 그들이 다시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 것이죠. 창조의 반복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재창조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성경은 예수님이 오실 때에 모든 사람들이 재창조가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어느 것이 더 합리적입니까?
영혼이 있어가지고 천국과 지옥에 가 있다가 예수님 재림하실 때에 땅에 들어와 갖고 다시 부활하는 쇼를 하는 게 합리적인지, 아니면 흙으로 존재하고 있다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거기에 생기가 더해져서 다시 인간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더 합리적인지 한번 스스로 판단해 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생각하고 행동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유사한 능력을 부여받았습니다. 인간들은요, 하나님과 같이 생각하고 하나님과 같이 행동할 수 있어요. 우리가 생각해보고 잘 궁리해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지혜를 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우리는 깨달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하나님은 절대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같이 대려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은 반드시 소멸돼야 되고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구원에 대한 소망을 갖고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기다려야 하는 것이 인간된 우리의 숙명이고 한계입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지 말고 그 한계를 지키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방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어떤 작가가 이런 제목의 글을 썼습니다. 하나님, 저 잘 살고 있나요? 잘 산다는 게 뭘까요? 우리는 잘 산다 그러면 많은 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고 사는 것이 잘 사는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잘 사는 것은요, 인간의 본분, 피조물의 본분을 잘 지키면서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우리의 본분을 최선을 다해서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잘 사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영역은 하나님께 맡기고 인간된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형상을 망가뜨리지 않도록 인간된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이 인간으로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삶의 모습인 것입니다. 부족과 실패를 인정하며 살아야 돼요. 하나님께 우리는 소망을 두어야 하고 하루하루 주어진 의무에 충실하게 사는 것이 진짜 잘 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말씀을 정리하면서요, 제가 좋아하는 한 노래를 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가사를 잘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의 소망은 오직 하늘에 있습니다. 늘 그 소망을 가지고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앞에 산이 커 보여 넘을 수 없는 벽 앞에 두려움 쌓일 때 내 마음 깊은 곳 보이지 않는 믿음의 눈을 뜬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에 보이지 않는 주님을 보게 하네. 보이지 않는 눈, 믿음의 눈 뜰 때 저 높은 산 위로 믿음의 세상이 펼쳐져. 진정한 주권이 어디에 있는지, 온전한 지혜가 어디로부터 오는지, 지금 내 싸움은 무엇을 향한 것인지, 믿음의 눈 뜰 때 더욱 선명해지는 주님의 임재. 오늘 하루 우리는 늘 이 질문을 던지며 살아야 합니다. 그리고 매 순간 주와 동행하시기를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은혜가 이 저녁 이 성전을 찾은 우리 모든
오산교회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함께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늘 우리의 삶은 주와 함께 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 우리의 삶을 통해서 인간된 우리가 더 온전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인간은 절대 하나님이 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필요한 존재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이 필요한 이유는, 믿음의 눈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저녁 인간된 우리가 사단의 그 음성에 이끌려서 더 완전한 존재가 되려고 하기보다는 주님 앞에 하나님께 부족한 존재로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존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하루를 또한 살아가심으로 주 안에서 주와 더 친밀해지시는 우리 오산교회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